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함께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이사야서 큐티가 시작이 됐죠. 이사야서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고등부 시절에,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한 1년, 2년 됐을 때, 그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이 이사야서를 큐티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사야서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이사야서를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좀 많이 놀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등부에 예수 믿은 지 1년, 2년밖에 안 됐던 제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감동받았다면 여러분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런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전반부 39장과 40장으로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요. 범죄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던 게 39장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40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게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4절을 보세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근데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갈대아 지역에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건데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방식이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에게도 참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와 굉장히 흡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 학대를 받는 비참한 노예였죠. 이집트는 그 당시에 당대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이집트는 너무너무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그 강한 이집트에게서 구원해 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한 사람을 이집트로 보내죠.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셔요. 이 심판을 행하셨던 것은 이집트의 수많은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죠. 여러분, 이집트는 정말 그 당대에는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강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그 태풍 앞에서의 촛불처럼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또다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바벨론은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당대 최강국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그런 엄청난 제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겁니다. 바벨론은요, 정말 이집트보다 훨씬 강한 제국이었어요. 훨씬 큰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힘으로 도저히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스스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또 한 사람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 그래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 강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단번에 무너뜨리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그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기 어려운 그런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이 실제로 성취되기 약 170년쯤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이집트 출애굽과 흡사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출바벨론, 앞으로 있을 출바벨론 사건을 오버랩 시켜서 묘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버랩, 여러분, 이렇게 겹친다는 거죠. 이집트 사건과 앞으로 있을 출바벨론 사건을 이렇게 겹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16절 17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이 군대를 한꺼번에 홍해에서 몰사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일, 그걸 지금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나온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셔요. 18, 19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뭐겠어요?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그 사건을 이전 일과 옛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때 일을 상기시키셔요. 그 다음 말씀에도요, 출애굽 때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셔요.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것도 출애굽 때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셨던, 그래서 그 메마른 사막과 광야의 땅에 이 반석에서 나온 물로 강을 이루었던 그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앞의 내용과는 달리 이 방금 읽은 19절 20절 말씀은
미래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있을 일처럼 미래형으로 말씀하셔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출바벨론 사건을, 앞으로 있을 출바벨론 사건을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과 오버랩 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옛날 일을 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거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일들을 상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43장인데요. 46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옛적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여기서는 또 기억하래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왜 기억하지 말라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기억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왜 그러냐면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출애굽 역사, 출애굽 때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너희 잘 들었지? 그거 알고 있지? 그거 기억해봐.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었는지 너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너희가 귀로만 들었던, 그래서 귀로만 듣고 알았던 그 너희 조상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 이제는 너희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야. 너희에게 현실로 일어나게 될 거야. 너희가 직접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옛날 조상들이 경험했던 옛날 일이 아니라 너희의 현실이 되고 말 거다. 나는 옛날에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에 있었던 일로 여기지 마라. 나는 너희를 위해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고 너희는 그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요, 약 170년 후에 확실하게 이루셔요. 그리고는 출애굽,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출애굽 일처럼 완전히 새로운 출바벨론 사건을 일으키시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170년 전쯤이나 될 때에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 출바벨론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직 출바벨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출애굽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이런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하나님은 모세 없이도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단숨에, 예를 들면 뭐 폼페이 같이 뭐 천재지변을 통해서 단숨에 그냥 멸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서 건져주실 수 있잖아요. 굳이 고레스가 아니어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모세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고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까? 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출애굽과 출바벨론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고편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예고편. 그래서 앞으로 행할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과 출바벨론의 본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굳이 모세를 불러서, 굳이 고레스를 불러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부러 행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담 이래 모든 인류는요, 이집트와 바벨론의 노예와 포로로 전락했던 이스라엘처럼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복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죄 아래 복종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죄의 결과인 사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죠. 죄와 사탄의 힘은 너무 막강해서 그것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고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인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세와 고레스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을 입증해 주신 분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고레스가 그랬던 것처럼 사탄과 악의 본거지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패망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악한 손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본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세, 고레스처럼 각 시대에 중요한 인물 한 사람씩 이게 부각됩니다.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등장시키셨던 거예요. 아벨,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요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봐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이 일어나는지 봐라. 그러니까 그런 한 사람이 되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을 볼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시대마다 있었던 그 중요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궁극적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분적으로 상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궁극적인 한 사람을 떠올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궁극적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시대마다 등장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구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궁극적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그분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신 이 새 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새 일은 궁극적으로는요,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탄의 심판과 교회의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이죠. 그리고 옛날 일은요, 물론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의 옛날 일은 이집트 사건,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옛날 일은 뭡니까?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출바벨론 사건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출애굽과 출바벨론 역사가 아무리 놀라운 일이었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요, 사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고대에 일어난 옛날 일들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걸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우리 중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옛날 일일 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귀로만 듣고 글로만 읽었던 옛날 일들, 너희가 직접 경험하게 될 거야. 이제 곧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옛날에 내가 행했던 예고편들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너희는 생각해봐라. 내가 그걸 미리 알려준 거야. 과거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던 내가 궁극적이고 영원한 구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고 내가 보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그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를 내가 예비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본편이 나오기까지 예고편은 굉장히 유익하죠. 본편이 나올 때까지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을 보면 본편이 나올 걸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소망하잖아요. 그런데요, 본편이 이제 나오면 어떻게 되죠? 본편이 나오면 더 이상 예고편은 중요하지 않게 돼요. 더 이상 예고편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더 이상 이전 일, 옛날 일들은 기억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궁극적인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일이 진짜 일어날 때까지,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 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보여주신 예고편인 옛날 일들,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해서 이 성경 옛날 일 볼 필요 없구나, 중요하지 않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옛날 일 기억해봐. 내가 이전에 행했던 일들을 생각해라.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해라. 너희 마음에 되뇌이고 되뇌어라. 내가 그런 일을, 궁극적인 일을 이룰 것이다. 너희는 그 옛날 일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행할 일을 생각해야 해. 기억해야 돼. 그리고 끝까지 소망하면서 인내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요, 출애굽의 옛날 일을 언급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출애굽 때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박살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정말 경이로움에 사로잡혀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겠죠. 찬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또 홍해에서 강력한 이집트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 몰살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기를 총동원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이 구원을 찬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을 보면 너희가 주체할 수 없는 그 경이로움과 감동과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노래하는 기계처럼, 찬양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의무적으로 찬양해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영원히 감탄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행하는 일을 보면 너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부르는 찬양은요, 진정한 찬양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찬양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도쿄 올림픽이 이제 개막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으로, 정말 이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무관중 올림픽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사실 관중이 한 명도 없어도요, 스피커를 통해서 얼마든지 큰 소리로 사람들의 환호성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관중이 가득 차서 함성을 지르는 것과는 이게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피커를 통해서 관중이 가득 찬 것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환호성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실제로 관중들이 지르는 함성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수들은요, 자신들이 행하는 경기력을 통해서 그걸 본 그 관중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막 환호를 지를 때 거기에 선수들의 심장도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최선을 다해서 이 경기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요, 자기의 경기력에 대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반응, 이게 바로 찬양인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기계적이고 의무적인 찬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린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의무적이고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좀 복잡하게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금 헌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는데 너희는 왜 기계적으로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느냐? 오히려 그런 예물이, 그런 제사가 나를 괴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이 담긴 예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감탄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과 예배는요, 사실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이어야만 그게 사실은 진짜 찬양이고 진짜 예배인 겁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행하실 일들에 대한 감탄, 감사, 기쁨, 환희, 이런 것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면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전환이 됐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참 편리한 예배죠. 참 손쉬운 예배입니다. 뭐 시간 들여서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이 무더위에 뭐 더위 먹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뭐 옷 갖춰 입거나 뭐 또 뭐 운전을 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돼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요, 이런 온라인 예배는요, 어쩌면 정말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우리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이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현장이냐 온라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보다 집중하기 훨씬 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배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힘을 다해서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현장에 오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경의, 경외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말이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목사나 성도들 보라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제가 드리고 여러분이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셔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구원, 이것들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탄하고 감사하고 놀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걸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 옛적 일, 너희는 직접 보지 못했던, 듣고 글로만 읽었던 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일을 보면 너희는 나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행하신 일들 찬양합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들 믿고 찬양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가슴 깊이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며 살아가도록 합시다.